유식론. 식뿐이고 경계는 없다. 육신이 없는데 있다고 허망하게 보는 것이 사람의 눈에 백태가 있으면 털이나 달 따위가 보이는 것과 같네. 만일에 마음뿐이고 육신이 없으며 바깥 경계를 허망하게 보는 것 떠났다면 장소와 시간의 일정함과 일정하지 아니함과 사람이거나 짓는 일은 무엇이리? 장소와 시간 따위의 모든 사실에 빛깔 따위인 바깥 법이 없는데 사람의 꿈에 서와 그리고 악귀들은 업에 의하여 허망하게 보나니 꿈속에 여자가 있지 않은데도 몸을 움직여 유정을 하며 지옥에서 모두들 그 지옥주에게 갖가지 고통을 받는 것과 같네. 축생이 천상에 태어나 있지만은 지옥에는 그렇지 않나니 그 까닭은 천상에 있어서는 축생의 고통을 받지 않기 때문이네. 만일 중생의 업에 의하여 사대가 그와 같이 변한다면 무슨 까닭으로 그 업에 의하여 마음이 그렇게 전변하지 않으랴? 업이 다른 법을 훈습하면 과보가 어찌 다른 장소이리요? 선과 악이 마음을 훈습하거니 어찌 마음을 떠나서 말하랴? 빛깔 따위의 온갖 받아들임을 말함은 교화받을 만한 중생을 위하심이요. 그보다 앞에서 법을 받은 이에겐 화생이 있다고 말씀하셨네. 저 본래의 마음 지혜에 의하여 식의 허망으로 바깥 경계 취하나니 그러므로 여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팎에 모든 받아들임이 있다고 하셨네. 허망하여 진실함 없다고 관찰하면 그와 같은 이는 아공에 들며 온갖 다른 법을 관찰한다면 모든 법 나 없음에 들어가리. 저 하나인 것을 볼 수가 없고 많음도 역시 볼 수 없으며 화합인 것도 볼 수가 없나니 그러므로 대상의 법이 없네. 육진이 동시에 화합한다면 뒷글에 곧 여섯 모양이 있을 것이요. 만일 여섯이 하나의 처소분이라면 모든 사대는 하나의 뒷글이리. 만일 미진과 화합하지 않는다면 저 화합함은 무엇으로 된 것이며 미진을 모양이 없다고 말하나 능히 이름은 곧 모양이 있습니다. 방소가 다른 법이 있나니 그를 하나라고 말하지 못한다. 그림자의 가림이 만일 사대가 아니라면 곧 저 둘은 그것이 아니리라. 하나라면 다님의 차례가 아닐 것이며 취하거나 버림도 같지 아니하리. 차별도 한량없는 장소일 것이요 미세한 것도 볼 수 있어야 하리라. 직접 본다는 것은 꿈과 같으며 봄과 보이는 것이 함께 하지 않아서 볼 적에는 분별하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직접 본다고 말하랴. 먼저 말한 저 허망하게 봄이란 저 허망하게 생각함에 의함이다. 허망한 꿈을 꾸고 있는 이는 꿈 깨기 전엔 그를 알지 못하네.
번갈아 함께 증상하는 원인으로 피차의 마음 인연이 합해진 것이다. 무명이 마음을 덮었나니 그러므로 꿈과 꿈 깬 결과가 다르네. 죽이는 일이 타심에 의하며 또한 자심에 의하기도 하여 가지가지 인연에 의해서 자기 심식을 잃어버리네. 경에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단나가 가른가 마등의 나라는 신선이 성냄으로 인해 덩 비었나니 그러므로 마음업이 참으로 중하네. 모든 법에서 마음이 근본이요 모든 법에서 마음이 수승하나니 마음 떠나서는 모든 법이 없어 마음뿐이고 몸과 입은 이름뿐이네. 다심으로 경계를 안다는 것은 실답게 깨달아 아는 것 아니니 식의 경계를 떠난 것 아니기 때문이라 부처님만이 실답게 아시리. 내가 지금 이 유식론을 짓는 것이 내가 생각해낸 것 아니니 부처님의 미묘하고 깊은 경지에 복과 덕을 중생에게 베풀려 함이네. 문. 그 첫 개송은 어떠한 내용을 밝힌 것인가? 답. 무릇 논을 짓는 것에는 모두 세 가지 내용이 있다. 무엇이 세 가지냐 하면 첫째는 뜻을 세움이요. 둘째는 인증을 함이요. 셋째는 비유이다. 뜻을 세움이란 개송에서 식분이고 경계가 없다고 말한 것과 같다. 인증을 함이란 개송에서 진이 없는데 있다고 허망하게 보는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다. 비유란 개송에서 사람에게 눈에 백태가 있으면 털이나 달 따위가 보이는 것과 같네 라고 말한 것과 같다. 또다시 이러한 뜻이 있으니 대승경에서 삼계가 마음뿐이라 말씀하신 것과 같다. 마음뿐이라고 한 것은 다만 안의 마음만이 있고 빛깔, 냄새 따위의 바깥 경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십지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삼계가 허망하나니 다만 하나의 마음으로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마음, 뜻, 의식, 요별 따위의 그와 같은 네 가지 법은 내용은 하나이고 명칭만 다르나니 그것은 서로 응하는 마음에 의하여 말한 것이요. 서로 응하지 않는 마음에 의하여 말한 것은 아니다.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하면 첫째는 서로 응하는 마음이요. 둘째는 서로 응하지 않는 마음이다. 서로 응하는 마음이란 이른바 온갖 번뇌의 결사와 느낌, 생각, 지어감 따위의 모든 마음과 서로 응한다 함이니 그 까닭으로 마음, 뜻, 의식, 요별 따위가 내용은 하나이고 명칭만 다르다고 말한 것이다. 서로 응하지 않는 마음이란 이른바 제1의제로서 항상 머무르고 변치 아니하여 자성이 청정한 마음이라고 말한 것이 그것이다. 삼계가 허망하나니 다만 하나의 마음으로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개송에서 말하기를 식분이고 경계가 없다
고 말하였다. 위에서 뜻 세움을 이미 밝혔으니 다음엔 인증에 대해 밝히리라. 문. 어떤 일로서 증험하여 빛깔 따위의 바깥 경계는 없고 다만 안에 마음만 있어 능히 허망하게 목전의 경계를 보는 것이라고 아는가? 답. 개송에서 육진이 없는데 있다고 허망하게 보는 것이라고 말함이니 육진이 없는데 있다고 허망하게 보는 것이라 함은 다만 안에 마음만이 있어 허망하게 분별을 내며 빛깔 따위의 바깥 모든 경계를 능히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 만일 빛깔 따위의 바깥 경계가 없다면 다만 그러한 말만이 있는가? 또한 그에 관한 비유도 있는가? 답. 개송에서 사람에게 눈에 백태가 있으면 털이나 달 따위가 보이는 것과 같네 라고 말하였다. 그것은 무슨 내용을 밝힘이냐 하면 비유컨대 사람의 눈에 혹 백태나 열기의 병 따위가 있으면 그로 인하여 허망스레 갖가지 모든 사물을 보며 허공지응에서 털이나 아지랑이를 보며 두 개의 달과 눈 흘림과 건달바 성을 보나니 그와 같은 것들은 실제로 목전에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요 다만 허망하게 본 것에 불과하다. 그 빛깔, 냄새, 맛 따위를 수용하는 것과 바깥의 모든 경계도 역시 모두 그와 같나니 안의 마음이 뒤바뀌고 미혹하여 괜히 수용함이 있다고 본 것이요 실로 빛깔 따위의 바깥의 경계는 전혀 없다. 문. 개송에서 말한 만일의 마음뿐이고 육진이 없으며 바깥 경계를 허망하게 보는 것 떠났다면 장소와 시간의 일정함과 일정하지 않음과 사람이거나 짓는 일은 무엇이리? 라고 한 그 개송은 무슨 내용을 밝힌 것인가? 만일 빛깔 따위의 바깥 모든 경계를 떠났는데도 허망하게 본 것이라 한다면 무슨 내용으로 말미암아 빛깔이 있는 장소에는 눈으로 곧 빛깔을 보고 그 밖에 빛깔이 없는 장소에서는 곧 빛깔을 보지 못하는가? 또다시 힐난하기를 만일에 빛깔 따위에 바깥의 모든 경계가 없는데 허망하게 본다면 무슨 까닭으로 저 보는 장소에 관하여 빛깔이 있는 때에는 눈으로 빛깔을 보고 빛깔이 없는 때에는 빛깔을 보지 못하는가 하고 또다시 힐난하기를 만일에 빛깔 따위 바깥 모든 경계가 없는데 허망하게 본다면 그와 같이 응당 어느 때든지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그러하지 않는다면 응당 어느 때에나 모두 다 보지 못해야 할 것이다 하였고 그러므로 개송에서 말하기를 만일의 마음뿐이고 육진이 없으며 바깥 경계를 허망하게 보는 것 떠났다면 장소와 시간의 일정함과 일정하지 않음이다 고 하였다. 또다시 힐난하기를 만일에 빛깔 따위 바깥 모든 경계가 없는데 허망하게 본다면 무슨 까닭으로 많은 사람이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에 함께 모여 빛깔이 있는 곳에서는 함께 빛깔을 보고 빛깔이 없는 곳에서는 함께 보지 못하는가 하고 또다시 힐난하기를 만일에 빛깔 따위 바깥 모든 경계가 없는데 허망하게 본다면 무슨 까닭으로 눈에 백태가 있는 사람은 허망하게 해와 달과 털 바퀴와 파리 따위를 보고 눈이 청정한 사람은 곧 허망하게 보지 아니하는가 하고 또다시 힐난하기를 만일에 평등하게 빛깔 냄새 맛 따위에 바깥 모든 경계가 없는데 허망하게 본다면 무슨 까닭으로 눈에 백태가 있는 사람이 보는 해와 달과 털바퀴와 파리 따위는 모두 다 작용이 없고 눈이 청정한 사람이 보는 바가 있는 것은 모두 다 작용이 있는가 하고 또다시 힐난하기를 만일 평등하게 빛깔, 냄새, 맛 따위에 바깥 모든 경계가 없는데 허망하게 본다면 무슨 까닭으로 꿈에 보는 음식과 배부름과 굶주림과 칼이나 곤장과 독약인 그러한 따위의 사실은 모두 다 작용이 없고 깰 적에 보는 음식과 배부름과 굶주림과 칼이나 곤장과 독약인 그러한 따위의 사실은 모두 다 작용이 있는가 하고 또다시 힐난하기를 만일 평등하게 빛깔 냄새 맛 따위에 바깥 모든 경계가 없는데 허망하게 본다면 무슨 까닭으로 건달바 성은 실로 성이 없어서 성에 작용이 없고 그 밖의 성은 모두 실로 성이 있어 성의 작용이 있는가 그러한 까닭으로 말미암아 빛깔 냄새 맛 따위에 바깥 모든 경계가 모두 실로 있어서 눈병이나 꿈이나 건달바 성 따위와 같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장소와 시간과 사람의 짓는 업이 모두 실로 있어서 꿈 따위와 같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개송에서 장소와 시간의 일정함과 일정하지 않음과 사람이거나 짓는 일은 무엇이리? 라 말하였다고 한다. 답. 다음과 같은 개송으로 말하리라. 장소와 시간 따위의 모든 사실에 빛깔 따위인 바깥 법이 없는데 사람의 꿈에서와 그리고 악귀들은 업에 의하여 허망하게 보나니 이 개송은 무슨 내용을 밝힌 것인가? 그대가 말한 무슨 내용으로 말미암아 빛깔이 있는 장소에서는 눈으로 곧 빛깔을 보고 그 밖에 빛깔이 없는 장소에서는 곧 빛깔을 보지 못하는가? 라고 한 그 내용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저 꿈속에서 빛깔이 없는 장소에서도 곧 빛깔이 있는 것을 보고 빛깔이 있는 장소에서도 빛깔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그대가 말한 무슨 까닭으로 저 보는 장소에 관하여 빛깔이 있는 때에는 눈으로 빛깔을 보고 빛깔이 없는 때에는 빛깔을 보지 못하는가? 라고 한 것은 그대가 무슨 까닭으로 말했던가? 저 꿈속에서 어떤 장소에서는 마을이나 성읍이나 남자, 여자 따위를 모두 보기도 하고 혹 저 장소에서는 마을이나 성읍이나 남자,
여자 따위를 모두 보지 못하기도 하며 혹 어느 때에는 보기도 하고 혹 어느 때에는 보지 못하기도 하여 항상 보는 것이 아니다. 또 그대가 말한 만일에 빛깔 따위 바깥의 모든 경계가 없는데 허망하게 본다면 그와 같이 응당 어느 때든지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그러하지 않는다면 응당 어느 때에나 모두 보지 못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한 그 내용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어느 장소나 어느 때고 빛깔, 냄새 따위 바깥의 모든 경계가 없는 거로 또한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시간에 함께 보기도 하고 또한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시간에 보지 못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송에서 사람의 꿈에서와 그리고 악귀들은 업에 의하여 허망하게 보나니 라고 말했다. 그것은 무슨 내용을 밝힌 것인가 하면 그대가 먼저 번에 말하기를 만일 빛깔 따위 바깥의 모든 경계가 없다면 어찌하여 어떤 때와 어떤 장소에서 보기도 하고 보지 못하기도 하느냐 고 한 그 내용은 성립되지 않아. 그는 곧 허망한 말이 된다. 왜냐하면 응당 빛깔 따위 바깥의 모든 경계를 떠나서도 시간이나 장소 따위의 사실이 모두 성립되기 때문이다. 또 그대가 말한 무슨 까닭으로 많은 사람이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에 함께 모여 빛깔이 있는 곳에서는 함께 빛깔을 보고 빛깔이 없는 곳에서는 함께 보지 못하는가 라고 함과 또 그대가 말하기를 눈에 백태가 있는 사람은 허망하게 해와 달과 털과 귀와 파리를 보고 눈이 청정한 사람은 허망하게 보지 아니하는가 라고 한 그 내용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악귀 따위들은 빛깔, 냄새 따위의 바깥의 모든 경계를 떠나서도 장소, 시간, 사람 따위의 온갖 것들이 모두 성립된다. 그 내용이 어떠하느냐 하면 악귀 따위들은 혹 백의 같은 업과 혹 천의 같은 업으로 강물이 모두가 고름이라고 보고 혹은 모두 피로 보며 혹은 소변으로 보고 혹은 대변으로 보며 혹은 흐르는 쇠로 보고 혹은 흐르는 물로 보되 두 언덕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칼이나 곤장을 가지고 지키며 막아 있어서 그 물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본다. 그는 빛깔 소리, 냄새 따위에 바깥의 모든 경계를 떠났으나 그러나 허망하게 보나니 그러므로 개성에서 사람의 꿈에서와 그리고 악귀들은 업에 의하여 허망하게 보나니 라고 말했다. 또 그대가 말하기를 무슨 까닭으로 눈에 백태가 있는 사람이 보는 해와 달과 털박 귀와 파리 따위는 모두 다 작용이 없고 눈이 청정한 사람이 보는 것은 모두 다 작용이 있는가? 꿈에 보는 음식과 배부름, 굶주림, 칼곤장, 옥약 등 그러한 따위의 사실은 모두 다 작용이 없고 깰 적에 보는 음식과 배부름, 굶주림, 칼곤장, 독약인 그런 것들만이 모두 그 작용이 있는가? 또 무슨 까닭으로 건달바 성은 실로 성이 없어서 성에 작용이 없고 그 밖의 성은 모두 실로 성이 있어
성에 작용이 있었는가 라고 한 그 내용은 옳지 않다. 왜 그러한가를 다음 개성으로 말하리라. 꿈속에 여자가 있지 않은데도 몸을 움직여 유정을 하며 지옥에서 모두들 그 지옥주에게 갖가지 고통을 받는 것 같네. 이 개송은 무슨 뜻을 밝힌 것인가 하면 사람이 꿈속에 실로 여인이 없건만은 여인과 성교하는 것을 보고 유정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중생들도 그와 같아서 끝없는 세상적부터 오면서 허망하게 빛깔, 냄새, 맛 따위에 바깥의 모든 경계를 수용하나니 모두가 그와 같아 실로 없지만은 성립되므로 그와 같은 따위의 갖가지 비유로서 빛깔, 냄새 따위 바깥의 모든 경계를 떠났으나 장소와 시간, 사람과 짓는 바 업 따위의 네 가지 사실이 성립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또다시 한 가지 비유가 있으니 빛깔, 냄새 따위의 바깥의 모든 경계를 떠나서 네 가지 사실이 성립되나 모두 허망하여 진실하지 않다. 그러므로 개송에서 말하기를 지옥에서 모두들 그 지옥주에게 갖가지 고통을 받는 것 같네 라고 하였다. 그 개송은 무슨 뜻을 밝힌 것인가 하면 저 네 가지 사실이 빛깔, 냄새 따위 바깥의 모든 경계를 떠났으나 모든 것이 모두 성립된다 함이다. 어떻게 모두 성립되는가 하면 지옥 안에 지옥주가 없지만은 이것은 지옥의 장소며 이것은 지옥의 시간이며 이것은 지옥의 밤이고 이것은 지옥의 낮이며 이것은 지옥의 아침 시간이고 이것은 지옥의 오후 시간이며 저것은 지옥주이고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고 하여 나쁜 업 때문에 개와 까마귀를 보고 혹은 쇠, 갈고리를 보며 혹은 두 양을 보기도 한다. 그리고 혹은 두 산이 양쪽으로부터 와서 죄인의 몸을 핍박하는 것을 보기도 하며 혹은 죄인이 칼나무에 오를 적에는 칼날이 아래로 향하고 죄인이 내려올 적에는 칼날이 위로 향하여 꽉 둘러있는 것을 본다. 왜냐하면 업이 같기 때문에 함께 같이 모여 모두가 같이 보고 과보를 같이 받는다. 만일 업이 같지 아니하면 곧 함께 모이지 아니하며 또한 같이 보지도 아니하고 같이 고통을 받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대가 말한 장소와 시간의 일정함과 일정하지 않음과 사람이거나 짓는 일은 무엇이리? 라고 함과 응당 빛깔 따위 바깥에 모든 경계가 있고 장소와 시간과 사람과 짓는 바 업 따위가 모두 실로 있다. 고 함이 또한 허망하다. 그러한 내용으로 말미암아 장소와 시간과 사람과 짓는 바 업 따위의 그 네 가지 사실을 한 가지 지옥의 비유만으로도 모두가 허망함이 된다고 그와 같이 알아야 한다.